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편 23편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일본의 신학자 우찌마로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은혜 받는 부분이 크다라는 말인 것이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은혜를 또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큰 것이 오거나 뭔가 충격이 왔을 때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꼭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소소한 것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산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감사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감사를 잘 표현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어지고 많은 기독교인부터 가장 각광받는 이런 시편도 참 드물 겁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젊은 시절, 이른 시절에 목동으로서의 어떤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썼다고 해서 그의 나날들이 다 이렇게 꼭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이 험악한 그런 세월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도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직면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미 왕이 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아니면 엔게디 굴에서 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늘상 초조하게 이 밤을 지새면서 불안에 떨었던 그의 모습.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그가 고통과 아픔과 쫓겨다님 속에서도 그가 잊지 않는 것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그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이 감사 고백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희 흔히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목자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양 떼에 속해 있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흔히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보호와 양육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양처럼 돌보주실 때에 그렇게 친히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양육하여 주실 때에 결국 이 양이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개념을 무엇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셔야만 그들은 그 길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광야길은 얼마나 또 춥고 또 한낮엔 덥습니까?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요,
뜨거운 밤, 뜨거운 낮, 그리고 아주 추운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이 어려운 여정들을 지나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 출애굽의 시간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렇게 이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의미는요,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요, 영어 역본들을 보면은 아쉬움이 없으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항상 곁에서 지키고 보호할 때에 그 아이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늘 양 곁에 목자가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야말로 양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양에 대해서 어떻게 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양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볼 때에 그 양이 아픈 것은 없는지, 또 잠은 잘 자는지, 혹 양들끼리 또 싸움과 다툼이 없는지 아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요, 오랜 기간 동안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그 또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을 돌보면서 그 진정한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해서 전혀 무엇도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죠.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서는요, 과거에 대한 감사와 또 현재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앞으로 오는 일들 가운데 그 미래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그를 이끌어 주셨고, 현재도 살아가는 나날 동안 주님께서 부족함 없게 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역시 과거와 현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미래에도 그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에 기반하여서 여전히 미래 앞에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어떠한 일인가 한번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요,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푸른 풀밭, 이 푸른 초장, 아주 푸른이라는 이 색채의 언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만물의 영장, 만물의 생명의 이 푸르름이 강조되어지는 색채 언어죠. 여러분, 이 생명의 푸르름, 그 생명의 푸르름으로 양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푸른 풀밭에 양을 누이신다라는 거죠. 이 푸른 풀밭에는요, 양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 푸른 풀이 많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뛰놀 수 있는 그런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시인은 그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자신을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 수 있고 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을 쉴 수 있는 누이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자, 이 시편 23편의 이 내용에 특별히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아버지 목자의 그 마음을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보호와 양육의 관계를, 그가 오래전에 필립 켈러 목사님은 그가 근 8년 가까이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양의 상태를 이렇게 잘 표현했는데요, 그는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시한 적이 있습니다. 표현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책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양들은 이 아무데나 이 목자가 누우라고 해서 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들은 반드시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에 눕는다라는 것이죠. 양은 워낙 소심해서 어떤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않고서는 결코 눕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행동 때문에 양들과 갈등이 있다면 쉽게 푸른 초장이 있어도 누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그 푸른 초장에 파리나 기생충이 자신을 괴롭히면 좀처럼 양은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충으로부터, 벌레로부터 자유로울 때에 비로소 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양들의 특징은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 눕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배고픔을 가지고 있다면 좀처럼 누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직 목동 출신인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의 이 목동의 경험에 비추어서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의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 이렇습니다. 양들은 두려움이 해소되어져야 되고, 또 먹을 것에서 충분히 이 배고픔이 해결되어질 때에, 또 여러 환경 가운데 갈등이라든지, 이 양들도 서로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아니면 파리떼나 모기떼나 해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초장에 누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양들에게 누워라 해서 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들에게 이 누울 수 있는 그 상태, 그 안전이 담보가 되어지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질 때에 눕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필요를 다 아시는데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온전히 체험받고 우리의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좋으면 앞에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지만 대체로 보통의 신앙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제거되어질 때에 믿고 신뢰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이 보통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을 1절의 표현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공급해 주셔야만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데 그것 이상이란 여기에 이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채워주시고 공급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뜻은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늘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돌봐주신다는 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심중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의 특성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양들처럼 가장 무력한 동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가장 무력한 동물의 대명사 아닙니까? 목자가 없다면 말 그대로
늘상 부족한 상태가 이 양이죠. 양은요 워낙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가까이에 맹수가 와도요 잘 식별을 못합니다.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동물처럼 보호색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비슷하게 이 취급되어지는 양과 염소, 여러분 염소는요 뿔이라도 있어서 뿔을 나면 달려들지 않습니까? 양은 뿔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또 스스로 문제 앞에서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에 그 양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를 만날 때에 양을 잡아먹는 가짜 목자가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은 살 수 있고요, 양은 정말 부족함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양과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목자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된 존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곁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 주변에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은요 날마다 위태로움의 연속이죠.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유리 방어하기 딱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는요 양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쉴 만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쉴 만한 물가는요 말 그대로 쉼을 주는 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쉴 만한 물가는요 신선한 물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고인 물도 아니고 또 폭포수처럼 이 물의 낙차가 강력한 그런 물도 아닙니다. 정말 고요한 가운데 잔잔한 이 신선한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양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이 쉴만한 이 물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쉴만한 이 물가, 이 쉴만한이라는 의미는요 이중적인 이 암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쉴만한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평안한 상태에 쉼을 가리키고요, 또 이중적인 의미로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양들이 잘 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위치의 장소를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평온한 상태의 쉼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와, 양이 어디든 목자가 옆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위치, 바로 이것이 쉴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쉴만한, 여러분, 이런 것은요 맹수가 자주 출몰하는 곳은 결코 쉴만한 곳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쉴만한이란 말을 영적으로 본다면요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쉴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쉴만한 곳은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전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참 안식과 쉼을 얻는 장소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전은요 일종의 이 쉴만한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잔잔한 물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흐르는 마치 생수와 같이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쉼이 있는, 그리고 안식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은요 비로소 참 안식과 쉼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요 우리가 쉴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또 볼까요?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하십니까? 자, 우리를 소생시키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먼저 앞부분을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 여러분, 여기에 영혼이라는 의미는요 영혼 외에 생명, 또 마음, 몸, 기력 이런 뜻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인도함 받으면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마음, 내 몸과 기록들이 다 주님에게서 인도함 받게 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요, 그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과 같은 우리 옆에 계시기만 하면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전 존재인 생명과 마음과 몸과 기록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날마다 목자의 편에 서야 되고요, 목자를 따라 나서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또 쉴만한 물가로 말 그대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런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죠. 그때 내 영혼이 우리가 축복받는 전 존재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생시키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그런 이 단회적인 뜻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이 미래적으로 확실한 가운데에 소생이 되어진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신 주님을 매번 따라 나서게 되어지면요, 소생되어진 것처럼 늘 주님과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늘 내 삶에 활력이 나타나고 소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인생은 소생과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받은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뭔가 얻으려고 기웃거려 봐야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내 영혼이 더 마음에 상처받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세상에 기웃거리는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만날 때에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생명을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이유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요,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과 진정한 회복은요,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면, 연합되어진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주입하고 집어넣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끊임없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만 우리는 그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 것들을 꾹꾹 집어넣으면요, 더 갈증과 메마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라도요, 그 염분 많은 소금물, 바닷물 먹어봐야 얼마나 또 이 목이 타고 너무 또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올 때마다 어떠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이 교회 올 때마다 영원히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매주 교회에 오지만 올 때마다 무거운 짐을 또 안고 또 이 무거운 마음으로 소생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해서 여전히 지친 마음으로 왔다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떠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주님과의 연결이 불통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소생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 하반절도 한번 볼까요?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의의 길을 이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요, 이것은 고든 길, 바른 길이죠. 여러분, 영어 이 번역본에서는요, 이 의의 길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 또 바른 길, 또 좋은 길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길의 관계에서 양의 행보와 연관 지어 본다면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양의 길은 분명코 고든 길이고요, 위험이 없는 장소로 인도함 받고 곁길로 빠지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성도의 신앙과 적용해서 본다면 이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그 의의 길로 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것은요, 1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과 서로 이렇게 병치가 되어집니다. 병행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또 의의 길로 잘 인도하는 것처럼 그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은 결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걸 분명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양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 양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의의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그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이 옳은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이 곁길로 빠졌던 그런 양들, 그러나 그 곁길로 빠졌던 그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셨던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의의 길로 보내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양들을 가게 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1절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요,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는 분명하게 푸른 초정에 누임받고 또 쉴만한 물가로 그가 갈 수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를 선하고 유익한 곳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느낄 때에 결국에는 우리는 미래적으로는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현재적으로 주님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참된 목자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앞만 보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채워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이 감사의 찬미가 우리의 입에서 절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아도요, 주님께로부터 온갖 모든 것들의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이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는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과거와 현재 속에서 감사와 만족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미래적으로도 쉴만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렇게 그는 감사의 고백시를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세상 모두가 다 이뤄도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내 인생은요 그 모든 형통과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모든 거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 자체, 주님이 내 생활을 보장하시고 또 보호와 양육 관계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의 우리의 모습들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소소한 것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지탱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 작은 것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